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시죠? 교회 그러면 옛날에 교회 생활했던, 지금도 생활하고 계시지만 과거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추억들이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기도에 관한 좋은 추억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학생 무렵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건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히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신앙 잘 키우려고 많이들 애를 쓰시는데 그 당시에 또 중등부 담당했던 저희 선생님도 이제 반 아이들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아마 그 새벽 기도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나와 보라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참석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고 감동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막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아주 감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제가 또 칭찬 받았으니까 나도 마음이 뿌듯한 그 느낌, 그런 기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이제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이제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는데 어느 기간인지 제가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한동안 기도할 제목이 있었는데 저녁 밥을 오전에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밥 집에서 먹죠. 또 학교 와서 밥 먹죠. 점심 때 밥 먹죠. 그렇게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금식을 하고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서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주 이제 가슴 벅찬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 3끼를 먹었으니까 금식이라고 하기도 그러긴 합니다만 여튼 그랬던 기도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제가 가끔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간증처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조금 이상한 시한부 종말로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 막 받도록 하는 곳에 가본 그런 기억들도 지금 하나의 추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니까 청소년 때 기도만 하셨나 봐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떠들고 논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대한 추억, 옛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추억들이 한 번 이상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 다들 당해 보셨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오셔가지고 처리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하시고 또 옛날에는 금요 철야를 다 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그야말로 철야 기도하시고 삼각산 가시고 그런 일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기도하셨던 추억들,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추억들 아마 한 번쯤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박해가 심한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기도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는 사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 갔지만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 사도들의 모습, 또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나간 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그 동료들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로 가장 먼저 달려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같은 신앙적인 목적을 갖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러 모임들에 있어서도 그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동호회, 어떤 사회 집단들도 뭐 놀기 위해서 모였든, 뭐 건강을 위해서 모이든, 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모이든 목적들이 다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역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약속, 명령이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오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신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일교회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목적이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게 보면 한일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도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크게 보면 또 하나의 다 신앙 공동체이지만, 또 특별히 우리 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예배의 목적도 같고 또 하나의 목적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그 목적 아래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 교회 그러면 다 성도님들, 개개인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개인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성숙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 한일교회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목적이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모인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거기 있었다고 그랬고, 모여있는 무리의 숫자가 또 120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같이 해야 되지만 몸도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특별한 때에는 다른 방식들로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든, 또 사정에 따라 모이지 못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지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거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거고요. 누가 나에게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도 하시고 먼저 문자도 보내십시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서로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도 얼굴을 정말 보듯이 할 수가 있겠고요. 왜 해외에 있는 또 친구들, 가족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사로잡혔던 사도들이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신앙 공동체로 가장 먼저 달려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성령님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같은 목적이었죠. 그래서 사도들도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고서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 얘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일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처럼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어려울 때, 힘드실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도움을 찾기 이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여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 더 힘든 일은 서로 얼굴 보고 모였지만 얼굴만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암흑의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숫자 모이기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때도 숫자 제한이 아직까지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가정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은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에 크게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 속한 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기관의 지체들과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더 잘 세워져 가는데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공동체의 반응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협하고 박해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믿음이 더 좋아서, 워낙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혹은 그들이 워낙에 원래부터 잘 모이는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사도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25절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윗의 시편을 뜻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분노하는 열방, 이방 국가들을 말하고요. 또 족속들, 유다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왕들과 관리들은 또 같은 대꾸를 이루면서 하는 표현인데 같은 내용들입니다. 로마의 세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문맥상 나오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가득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 갑자기 그냥 생겨난 것이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지만 당연히 내가 당할 것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미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모르고 당하면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올 것을 이미 알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당하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고난은 위축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일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괜찮다, 그래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셔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또한 성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내가 기도하는 것 긍정의 힘으로 하는 거야, 좋은 생각 가지면 될 거야, 그러면 그냥 무슨 불교든 무슨 뭐든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지나지 않을지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용기를 가져, 힘을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 말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와 힘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유익하고요,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주셔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누구도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기도할 것, 대화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험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말은, 굽어 본다는 말은 하나님 위에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또 어떻게 기도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방금 좀 전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감옥에 다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기도해야 될 거는 뭐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감옥 가든 안 가든 그거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더 담대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30절 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30절에서 병 낫게 해주십시오, 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또 옆에 있는 아무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고, 물론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문맥에서는 병 낫는 것,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병 낫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는데 그것이 빌미가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병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우리 자식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역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기도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도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로 응답받았다는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 중에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성령 충만하게, 또 능력 있게 살도록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어디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롱해롱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입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그 길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잖아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선교 지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먼 곳 얘기 아니라 우리 가까운 교회들에서도 보면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더라, 보살펴 주시더라, 그런 고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또 뜻을 이루는 행동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그러했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무슨 문제도 있고 교회를 실망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실망하고 교인들도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왜 그래도 몇 년 전, 한참 전 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도 조사 그런 거 했을 때에 신뢰한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꽤 적었었어요. 한 32% 정도였는데 최근에 코로나 또 지나면서 또 그런 어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그 신뢰도가 한국 교회 신뢰한다 그게 32%에서 21%로 또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교회를 볼 때에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안 다녀야 되나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 다녀도 재미도 없고 옛날에는 교회 생활 재밌었고 추억들이 많은데 지금은 추억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왜 이래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왜 이래 그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럴 때에 제 1번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부터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는 우리 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